자, 국내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프신 분은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제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방송 중에 일어날 수 없는 분 계시면 옆에 보호자가 아픈 데다 손을 얹고 신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제 설교를 듣는 청취하는 사람들 중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제가 신유 기도를 설교 전에 하게 됩니다. 이 기도를 받으시고 설교가 끝남과 동시에 병이 깨끗하게 낫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종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요청에 의해서 종이 신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들어서 지금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 묻은 손, 권능의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오늘 설교 전에 이 기도를 받고 병이 깨끗하게 낫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질병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통하여 모든 국내외 또한 일어서 있는 손 얹은 모든 자 그 아픈 곳에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향유, 옥합이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유, 향유 없는데요. 향유 옥합 없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향유 옥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은 향유도 옥합도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지켜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향유 옥합이 있는 사람이고 감사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향유 옥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설 명절에 대이동을 하죠. 추석에 또 대이동을 하죠. 명절이니까. 유태인들과 미국 사람들은 언제 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추수감사절에 고향을 가고 교회를 갑니다. 언제? 성탄절에 고향을 가고 교회를 갑니다. 제가 이 감사절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를 보았어요. 역사적으로. 유태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살아요. 출애굽기 23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남자는 매년 3번 여호와께 얼굴 보이라. 그래서 유태인들은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서 잘 살아요.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흑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린 것이 비롯돼서 오늘날의 추수감사 유래가 됐어요.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서 거기서 농사를 지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긴 항해 끝에서 농사를 이듬해 그 가을에 거둬들여서 흑인들을 이웃을 초청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과 유럽 사람들의 추수감사절은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추수감사절을 안 하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처음에 헐벗고 굶주릴 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줬어요. 미국에 도움받던 나라요. 동시에 소련은 어디를 도와줬어요? 북한을 도와줬어요. 근데 북한을 돕다가 소련이 망했어요. 북한을 못 도와주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자, 미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고 우리나라도 미국 때문에 잘 살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북한은 태양절이라고 있어요. 김정일이 또 김일성이 태어난 날이 명절이에요. 그때 쌀밥 먹어보는 거야. 그 사람을 축하해 주는 날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중국으로 막 도망쳐 나오잖아요. 소련도 망했어요. 북한도 망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당들은 교회 주회종들 다 쳐부시고 교회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가두고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사람을 쫓아가야 돼요. 범죄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망하는 사람을 쫓아가면 망하게 됩니다. 노름하는 사람 쫓아가면은 집안이 망신조잘 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까 열 문둥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열 문둥이를 다 고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열 문둥이가 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살해하고 그랬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아니, 문둥병에서 고침 받았으면, 자, 병원에서 깨끗하게 고침 받았으면은 병원비를 내야죠. 그죠? 근데 병원비를 안 내고 잠적하는 건 뭐예요? 양아치잖아요. 받을 줄만 알고 줄 줄 몰라. 반드시 우리는 고마운 걸 알았으면 표현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마땅히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으니까 10명 모두가 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뭐 집에 있는 거 뭐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라도 잡수십시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양심적인 것이 아니. 그런데 예수님께 온 사람은 몇 명이에요? 9명이에요? 10명이에요? 우리 이병수 권사님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잘 들었어. 좋은 사람들은 1명인지 10명인지 몰라. 예수님께 와서 고맙다고 표현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온 말이 뭔 줄 아세요? 머리 검은 사람은 구제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 머리가 새까맣잖아요. 그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머리가 까매요? 노래요? 노랗죠. 서양 사람들은 이 도움을 받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감사할 줄. 한국 사람들은 고마운 걸 알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의 은공을 알아요. 선생님의 은공을 알아요. 아멘입니까? 또 목사님 은공을 알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은, 난 스승의 날은 장미꽃 한 송이만 사와줘. 반갑더라고. 예, 근데 큰 교회는 그렇게 주의 종도 다 스승으로 섬기더라고. 그런데 이와 같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내 보따리에 내어놓으라.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졌으니까 그 사람 살았잖아. 근데 왜 보따리를 내놓으라 그래?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달면은 삼키고 쓰면은 뱉는다. 이것이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돼. 따라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인간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짐승마도 못하다, 개마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마도 못하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개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아유, 저 사람은 개봐도 못한 사람이요, 개 같은 사람이요. 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간의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게 감사하라, 출애굽시킨 것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감사했습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걸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한 줄 알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쁜 일을 다 걷어제치고 주님 앞에 왔잖아요.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축복하신 줄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여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진짜 감사합니까? 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려주시면은 주의 일 하겠습니다. 교회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주어진 것을 다 드려서 이 산꼭대기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집도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가지고 다 드려서 왜 그랬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구원받고 구원열차 타고 천국 가라고 나 하나가 희생되면 되겠지 해서 나를 전폭을 다 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만나시고 천국까지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 목사님이 은혜 감사해서 세워주신 이 교회 와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그냥 흥뚱망뚱하고 뭐 이상하죠. 강원도 사투리가 막 나오는데 그냥 얼버무리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려고 그냥 형식적으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 되겠어요? 어저께 어떤 분 권사님을 만났는데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나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권사님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사시다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십자가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3번 하셨어요. 제가 사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몇 번 하셨다고요? 3번. 한 번 하신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났는데 지금 오늘 이 집이 어디냐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 엿새 전에 여기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잔치가 벌어졌어요. 따로 해서 잔치 벌렸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많은 궁중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 지금은 죽음의 전야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이 어디에서?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이 예식이 치러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모였어야 되겠고 눈 뜬 사람도 와야 되겠고 뭐 불치병자도 와야 되겠고 은혜 받은 사람들 많이 와야 되겠는데 별로 안 왔어요. 왜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죽음을 준비하는 거니까. 제가 어떤 죽을 고비를 한 몇 번 넘겼어요. 왜? 고집이 세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집세서 매를 안 맞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보고 싶은 거 많이 보고 여행하십시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 많지. 그래서 이제는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시한부를 판정을 받고 정말로 1년 동안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이렇게 다 인사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 왜? 의사가 판결해. 근데 그 사람들이 거의 다 가더라고. 1년 안에.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이나 누구든지 이제 죽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대화도 나누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도 하고, 다 대화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은 복 받은 거지, 뭐. 그치? 홍광자 권사님. 그러고 가야 되겠지? 죽는지도 모르게 오늘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너무 그렇잖아. 비참하잖아. 쓸쓸하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집에 갔는데 이 상황이 지금 잔치 마지막 전야제인데 어떻게 이것이 진행되는가 궁금하지 않아요? 과연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예식에 누가 거기 올 것이고 어떤 사람이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 장례를 준비하고 그 기념식에 누가 나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신발이 이렇게 전부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막지대를 걸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고 그러겠대. 손님이 오게 되면은 항상 물을 떠다가 이렇게 수건까지 주는 게 예의였어. 그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누가 크냐, 누가 명예를 얻느냐, 누가 높은 자를 갖느냐,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사상보다가는 딴 데 눈이 쏠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TV 볼 때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눈은 보고 있지만은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 뭐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설교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딴 데 가 있으면 되겠어요? 콩밭에 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주님께 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서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딴 데 가 있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가야지요. 그죠? 하나는 바빠서 못 갑니다, 하나님. 바빠도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지. 안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근데 뭐 교회 오자 어쩌고저쩌고 초대하고 그러면은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바쁜데 그렇게 바빠서 잘 살아? 훌륭하게 잘 살아?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살지도 못하면서 뭐 그렇게 잘난 척하고 바쁘다고 그래. 주님 앞에 오는 것이 더 바빠야지.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왜? 주님이 인명은 제천이라.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망합니까? 저 안 망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안 망했어요. 망합니까? 잘못 사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에게 지금 발 씻을 물도 안 준다. 마땅히 제자들이 발 씻을 물 줘야지. 발 씻을 물 주는 게 그렇게 모임도 있는 물 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들 가지고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발 씻을 물은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발 씻을 물도 안 줘. 예수님이 엿새 후에는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여기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요. 뭘 들고? 항아리를 딱 들고 나타나. 그 항아리가 뭔가 딱 항아리를 가지고 오더니 딱 깨트렸어요. 뭘로 깨트렸다는 성경이 안 나오는데 깨트려가지고 그걸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이 발에도 밟고 온 몸을 다 발라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이제 언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고 하면은 그 향유를 몸에 발라드리는 것은 첫째는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이제 별도로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향유를 발라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향유를 사람이 살다가 죽는다는 게 좀 비참하잖아요. 영원히 살라는 의미, 세 가지 의미라서 향유를 이렇게 발라주고, 또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도 무덤에 가서 이 향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절이라는 거야. 근데 이 여인이 누구?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누구죠? 이 나사로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동생이. 근데 이 사람이 왜 향유를 갖고 왔느냐? 나사로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잖아요.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 어떻게 하세요?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한 것 중에 죽을 사람이 산 것만큼 감사한 거 있어요? 아니,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시험 붙었어요? 또 우리 김영혁 집사님은 딸이 또 서울여대 학장이 됐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김영혁 집사님, 감사했어요? 안 감사해? 담담하네.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감사를 얘기하니까, 감사한가 보다.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한 마음을 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그것보다 더 감사.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하신 말씀, 나는 뭐라 할 때 부활이요? 따로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사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예수님께만 부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마지막 때 부활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죽었던 영이 다시 산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는 물질의 축복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내 영혼이 구원받아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게 되는 거. 할렐루야. 아니면 살아생전 예수를 영접하고 새 생명이, 영원한 죽지 않은 생명이 거듭나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서 숨쉬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 과거에 아주 기분 나빴고 고생했던 이야기만 연세에 드신 분들은 많이 하잖아. 반복적으로 하잖아. 이런 얘기 그만하고 우리는 이제 감사한 일을 항상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나쁜 이야기, 과거의 어떤 그런 이야기에 용기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했던 얘기 하세요. 할렐루야.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비판하고 누굴 헐뜯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자꾸만 끄집어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 예일교회 나가는 분들 어디 나가서 나 이렇게 못 살고 힘들어, 내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감사했던 일을 이야기하세요. 은혜 받은 이야기하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대학이에요.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거기는 기독교 사학으로 뭉쳐진, 거기서 거기서 뭐냐면 공부해서 남주라, 돈 벌어서 남주라, 이런 철학이 있는, 거기는 교회예요. 그야말로 그 한동대학교 기독교 대학, 글로벌 대학, 시골에 있는 대학이란 말이에요. 김영일 총장님이 거기에 학장이었었잖아요. 한동대학교 지방에 있는데 얼마나 수많은 인재가 나왔어요, 거기에서. 그런데 거기에 장흥복 박사님인데 의사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자린고지 해가지고 아끼고, 부인이 막 뜨개질하고 막 아껴가지고 돈을 얼마 보면 113억을 벌었는데 그 돈을 몽땅 다 학교에 기부해서 장학금으로 110억. 그리고 자녀들 불러놓고 너희들에게 재산 한 푼도 줄 수 없다. 각서 써. 자녀들이 다 동의해서. 와, 부모 재산 노리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다 학교에다가 기부했어요. 멋있지? 박수 한번 칩시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베푸니까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99세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113억을 학교에다 다 기부해서. 참으로 멋있지 않아요? 용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기부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 뭐냐?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나이다. 어째? 멋있죠?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용기 있게 감사하며 베풀며 삽시다. 아멘입니까? 자, 이제 여인이 그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깨뜨리니까 향유가 온 방에 가득하면서 예수님이 엿새 후에 죽을 것을 이제 감사 축제를 하는데 그 향유가 어떤 향유냐? 1년 연봉이야. 300데나리온이 1년 동안 벌어서, 그러니까 1년 동안 벌어야 가족이 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렇게 가난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해당하는 것을 그냥 다 깨뜨려가지고 돈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는 향유를 깨뜨려서 하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한 사람,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왜 가난한 사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그것은 진심으로 그 향유가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향유를 자기가 갖고 싶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멀어가지고. 자, 볼까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갖다가 자기 오라비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습니까? 이병철 회장이든 또 이후에 누구 이건이든 그 사람들이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목숨 살렸어요? 누굴 살렸어요? 없잖아요. 아니 천만군 온 세상을 다 주어도 죽은 나사로를 못 살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거기다 비하면은 약한 거야. 따라해보세요. 약한 거야. 여러분, 약한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데, 약한 것도 감사치 않고 그냥 입싹 닦아버려.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받았으면 병원비는 내야지. 병원비도 안 내고 이제 잠적해 버려. 우리 오늘 교회 오신 우리 집사님들도 오늘 어디 간다 그랬어. 그건 잠적한 거지 뭐. 잠수 타버린 거지. 갑자기 전화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은 잠수 탔다 그러잖아요. 잠수. 왜 그렇게 잠수를 타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말씀 속에서 나타났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믿었다고 하면은 발실스 물도 주었을 것이고 이 향유 한 옥합뿐만 아니라 10개라도 주님께 깨뜨려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 하신 말씀 못 믿었어요. 왜? 수많은 군중들이 따라붙고 유대인의 왕위는 엄청난 영적인 정치적인 권위가 올라가니까 한 자리 해볼까.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해볼까 그러잖아요. 그죠? 줄 잘못 써가지고 또 이상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모든 삶의 본질을 깨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주파수가 맞춰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은 어디에 사랑이 주파수가 맞춰 있습니까? 형식적인 사랑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순교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사는 집안에 20대에 와가지고 목숨을 버렸잖아요. 우리 한국에 와서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왜 목숨을 내어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따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걸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주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갭 투자라든지 뭐 해가지고 2배, 3배 불려가지고 잘 살지. 내 가족이나 잘 살지. 그걸 왜 예수님께 발려드려? 양심도 없는 사람. 따라서 양심도
없는 사람. 예일교회 양심 없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양심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양심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 잘못될 일이 있고 신앙생활에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태인들과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다 잘 살아요. 공산당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들은 못 살아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수많은 잡신들, 우상을 섬기던 나라가 그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런데 순교자들로 인해서 로마가 다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는 세계로, 세계는 로마로. 그럼 로마가 엄청난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예수 믿는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아섰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예수 안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천국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죽어서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했다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가만히 있다 보면 왜 예수 믿으라고 난리야. 불교는 불교 오라 소리 안 하는데, 천주교는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라고 난리들이야. 말을 해야 알죠. 벼랑 끝에 있는 것을 말을 해야 벼랑 끝에 떨어지지 않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 말을 해야 지옥불에 안 들어가잖아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제 주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것 그 한 가지.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거기다 교회를 산꼭대기에다 교회를 줬어요. 그러더라고. 소득이 있는 거예요. 뭘 얻고자 함이에요. 막 그런 얘기를 하나. 그거 필요 없어. 나 주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난 다 드렸어. 그래도 아까운 거 하나도 없어. 너무 마음이 편해. 안 드렸으면 마음이 불안했을 텐데. 너 그거 주님께 드리라고 줬잖아. 근데 왜 안 드려? 하나님이 나를 계속 괴롭힐 것 같아. 다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 다 드리고도 또 대출받아가 다 드렸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내가 설교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좋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한 줄 모르는 자에게 뭘 주지 마세요. 아무것도 주지 마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 꽃 한 송이를 너무 아름답고 꽃이 예쁘다. 야, 꽃이야 뭐야. 꽃 보기 싫어. 음악 소리를 듣고도 음악이 듣기 싫어. 이런 사람한테 심령에 병드는 사람이요. 너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색소폰 소리가 좋아요. 이래야지. 듣기 싫어. 이미 심령에 병든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곳은 실로 아름답도다. 얼마나 잘 알고 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라. 얼마나 잘 알고 너는 이 남편하고 같이 살아라. 얼마나 잘 알고 너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야. 얼마나 잘 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걸.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오른손 따라.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절에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범사가 다 감사하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말하는 거 딱 보면 알아요.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여유가 있어. 근데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는데도 특업 밥맛이 있니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미 복잡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의 천국에 대한 거 보면 좋겠죠, 그죠? 보여달라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마음속이 천국이다 그랬잖아. 할렐루야. 주님이 마음속에 성전으로 계신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기쁨이 내 마음속에 넘치니까 내 입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니까 평화의 노래가 나오는데, 마음속에 감사, 원망과 짜증이 있는 사람은 이런 노래가 안 나와요. 예? 원망스러운 노래가 나와. 가수들도 보니까 노래대로 다 되더라고. 배호는 돌아가는 삼각지를 부르고 돌아갔잖아요. 노래도 잘해야 돼. 그 부정적인 노래하지 말고 성공적인 노래. 말이 뭐가 된다고요? 시가 돼. 노래가 뭐가 된다요? 자기 인생을 좌우하는 좌우명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노래도 너무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우린 교회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니까 찬송 부르고 박수치고, 왜 은혜 받았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나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강상현 집사님,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아직 안 됐어? 준비됐잖아. 더 있다가 오셔요. 이래, 예수님 더 있다가 오세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나보다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 늘 감사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놔두라. 너희들은 이제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놔두라.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였다. 너희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은 나를 이제 보지만 난 다시 못 본다. 여러분, 이 가치를 가지고 따졌을 때에 자기 오라비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향유 한 옥합을 깨트리는데 하나도 아까운 생각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따라해, 당신은 향유, 옥합이 있나요?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부족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한 해 동안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은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달라고만 하고 기도의 제목만 올려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몸과 마음과 영과 재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